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의 이제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고 깨달을 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놓친 것을 회복한 초대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놓치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놓친 것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을 붙잡고 유대인이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응답받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개인의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알고 배웠듯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응답이 왔다고 막 기뻐하고 응답 없다고 슬퍼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분명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주신 시대적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로 또는 무시로 여러분 진짜 24시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응답 주세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약 말고 다른 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뭐 하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뭐 열었다고? 문을 열어주셨다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 붙잡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안에 여러분 지역이 있고 여러분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지금. 어떻게?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거를 위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생각하면 답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돼요. 아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못 기다려. 딱 응답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이제 좀 됐어요. 저도 이제 교회 보잖아요. 이제 저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좀 주시겠다 하면 도망가 버려. 이제 저분이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가 이제 좀 되어 가는구나 하면 가버려요. 그럼 나중에 또 와. 그러면 또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씨름해갖고 싸워가지고 또 이렇게 좀 회복하죠. 이제 좀 주시겠네 하면 또 영적 문제를 또 가버리고.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 그 임계점을 못 기다려요. 그 넘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넘으면 되거든요. 그 타이밍이 넘어가면 응답인데 넘어가기 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그 응답이 왔을 때 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응답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도 응답이고 응답도 응답인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와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매일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걸 갱신해야 될까? 이번 주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지를, 그래서 내가 한 주 한 주마다 나를 바꿔간다. 나를 한 주 한 주마다 나를 갱신시켜간다. 내가 헌금하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헌금 좀 갱신한다. 내가 뭐 시간 늘 못 지킨다. 내 이번 주만큼 한번 지켜봐야 되겠구나. 뭔가 여러분 갱신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응답을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응답을 미뤄요. 왜냐? 여러분 응답 주면 딴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찬양 중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가 있잖아요. 왜 불렀겠어 그 찬양을. 맨 딴 길로 가니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거 갖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걸 갖고 저주 재앙 만나는 길로 다시 가버려요. 옛날 길로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을 주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어떤 말이냐면, 복음에 담나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계속 내 그릇을 갱신해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기스 안 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복음 운동 세계복음화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 미래가 보일 때는 도전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요 초대교인들이 생명 걸고 올인했을 때 주셨던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지. 저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변화되고 계속 바뀌어지고 성화되고 이게 가야지. 10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의 수준이 똑같으면 그것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매주마다 매해마다 바뀌어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는 계속 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기도가요 10년 전에 신분권세 가지고 한 기도하고 지금 신분권세 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달라요. 왜냐? 여러분 신앙이 계속 깊어져. 뭘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을 갱신시켜요. 뭐 하는 거예요? 갱신은 내 틀린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중직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모든 방향, 업의 방향도 다 바뀌어야 돼요. 어제 청년들 2명 포럼하면 되겠다. 너희들은 교회가 가는 방향과 니네 업이 같아 버리면 니네 업은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교회와 내 미래 인생 방향 맞췄다? 당연히 인생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이리 가는데 내 업과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방향은 절로 가요. 절로 가면 안 되지. 다른 쪽으로 가다. 그래서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걸림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삼중생활을 하죠? 왜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왜 따로따로죠? 안 맞으니까 따로따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버리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맞으니까 방향이. 도전하고 올인해라. 갱신해라. 갱신해라. 안 되는 부분은 적어. 여러분, 노트에 적어보세요. 목록을. 그리고 하나하나 지워나가 보세요. 재밌어요. 아, 이 부분이 갱신됐구나. 이 부분 치유될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막 욕을 잘했다. 적어. 네, 욕. 그 한 달 후에 지워. 여러분, 뭐 안 되는 거 있죠? 아니, 우리가 뭐 굳이 육신적인 거 갖고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게 전도운동에 걸림돌이 되니까 적어놓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 왔을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 아깝지 않을 만큼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쪽으로 내가 결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 날을 딱 정해놓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하객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을 진행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거기서 결혼하면서 서로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세워?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은 시대가 지금 우리 둘만 결혼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제 동생도 둘이 하더라고. 사회자가 없어. 그러니까 형이 목사님 기도라도 한번 부탁할 수 있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지들끼리 혼인 서약하고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뭐 하고 끝나요. 그게 캠프면 거기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복음 메시지가 5분이건 10분이든 거기 있는 하객이 몇 명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는 결혼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교회를 안 오셨는데 결혼 다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오셨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기친 놈 다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교회 안 오셨는데 결혼을 캠프로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 예배를 그 전에 예수 영접했거든요. 우리는 결혼 캠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다 은혜 받았어요. 나랑 한 번도 소통 안 했던 우리 당숙 그 어르신도 결혼식 참석해갖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결혼식에 참석이 진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 한 번도 통화도 안 해요. 그냥 그날 결혼식 참여 왔는데 그래 하고 왔어요. 저기 꽃가마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이렇게 꽃가마 타고 엄청 내가 진짜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저 교회 우리 사모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쁜 드레스 같은 옷을 유초동 아이들이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요 찬양을 하고 이게 율동하고 했는데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거기 온 사람. 캠프예요. 캠프.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장례식 한다. 어떤 집은 배 대가리, 사과 대가리 다 잘라갖고 놓고 향 피우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울어 이제 어떤 데는요 없는 눈물도 짜잖아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내가 장례식장 가서 울어야 되는데 없는 눈물 짜갖고 아버지한테 미안한 척 어머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들어 울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봐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 안에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감사하게 어느 날은 애들 태어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다가 떠나는 날은 왜 슬퍼해. 물론 육신이 가니까 슬퍼하긴 하지만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례 문화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면 되는데 일단 오는 사람도 슬픈 마음으로 일단 와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일단 떠나면 어디 가요? 아버지 앞에 가요. 그 모든 게 뭐 하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수련회 가는 것도 복음이 야유회 가는 것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뭐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내 지위가 어떠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요. 내 위치가 어떠니까 내가 총회장이니까 여러분 일단 저도 봤는데요. 일단 목사님들 노회장 되면 일단 목소리 달라지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왜냐, 다 대우해주니까. 다 대우해주니까 일단 누가 다 안 대우해주나 이렇게 사람이요. 바뀌어요. 봤다니까요. 바뀌어. 지위, 위치, 자리 그거 지키느라고 이게 안 돼. 그게 누구였냐? 그게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 후대 거기에 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회복 못한 거냐? 일단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믿어. 근데 그리스도 부인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저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 구유에서 태어나. 안 믿어요. 예수님 부인해요. 복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백성들이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뭐 정통이고 그러니까 뭐 자리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위치 이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중직자 카톡방에 뭐라 했냐면 중직자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고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손해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복음을 잡아. 문제를 잡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년 들었는데 복음 놔두고 문제 딱 잡아. 복음 놔두고 그 어려운 사건 딱 잡아. 그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한 대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산에 가갖고 소나무 잡고 막 뿌리 뽑힐 때까지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이 그러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혹시 밤에 낚시 가본 적 있어요? 저 시골의 그 저수지에 혼자 그 낚시하러 가면요. 뒤에서 산짐승들이 착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막 뒤에가 막 삐죽삐죽 서요. 막 귀신이 무서워. 근데 그 산에 산기다 올라가 보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못 가요. 여러분. 아니 우리 그 성전 땅에만 가도 저녁 11시 넘어서 그 땅에 가려고 하면은 불도 없고 그래갖고 무서워요. 근데 그 산을 저녁에 새벽에 그 늦게 가갖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막 다 살려달라고 너무 자꾸 기도한. 그러니까 우리 옷을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문제 사건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 우리 전통이라고 우리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번에 어디 성전건 주간다고 국민일보에 보면 기사가 나왔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그 어떤 회장이. 그래갖고 이제 전화했더니 이제 뭐 교회 부지 어찌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교단이 어디예요? 물어보더라고. 교단. 그래서 아니 교회 짓는데 교단이 뭐 필요한가? 그래서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 중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교단이 통합측이요. 통합측 교단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너무 많고 합동측. 그러면 교회가 많은 데가 장자교단이요. 전통.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WCC 운동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그 운동하고 있는 데가 정통이에요. 그래서 그거 반대하면 이단이요. 나쁜 새끼 하면서 이단 탁 찍어. 특출나게 복음 말하면 니만 복음 말하냐 하고 이단 딱 찍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바로 민족 종교였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갖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요거도 먹어요. 네가 왜 다른 민족 이방인들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냐고. 요거도 먹는다니까요. 당연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끼리 우리 그거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 복음이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몰랐냐? 성교를 모른 거예요. 성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하지 말 거. 해야 될 거. 초대교회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가난하고 무지하고 부족했지만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거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국정치 때문에 나라 망쳐먹으려고 했잖아. 다 막아가지고. 그죠? 복음은 전달돼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걸음 속에. 찬양이잖아. 복음은 증거되리. 땅끝까지. 우리의 걸음 속에서. 자, 그래서 유대인이 놓친 거를 잘 보세요. 유대인이 뭘 놓쳤냐? 성교를 놓친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항상 237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성교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힘듭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도선교 못 깨달으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노예되게 만들었어요? 복음 모르고 지네들만 아니까 노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계속 선택하고 가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깨달으라고 문제 사건을 통해가지고 빨리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으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노예된 거예요, 노예. 성교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거예요. 성교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속된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전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예, 속국, 포로. 여러분은 지금 노예입니까? 속국이면 포로입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을 누립니까? 행복합니까? 복음 누리고 행복하면 빠져나오고 전달되면 빠져나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게 선교예요. 뭔가에 자기 사상과 돈, 명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의식,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게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면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예요. 제주도 그때 당시 제주도 어떻게 갑니까? 뗏목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그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사 그 기정관이 있어요. 왜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노예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룰과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걸 깨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기독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 데리고 왔다고. 그죠? 서양 귀신 데리고 왔다고. 예수 귀신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유교 사상에 제사 지내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은 제사 지내지 말고 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접목이 잘 된 게 이제 카톨릭이에요. 담배도 펴도 돼. 술도 마셔도 돼. 제사도 지내도 돼.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디 가요? 카톨릭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이 선교를 회복했어요.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15개 나라에 문이 열립니다. 15개 나라.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처럼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이게 아프리카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보면 아까 말했듯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베드로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달리아 백부장이거든요. 가이사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전주에 안디옥교회 있는데 나오는 경제의 70%를 다 선교사들에게 보내요. 안디옥교회가 선교를 했으니까.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팀이 세워져요. 그게 선교팀입니다. 5인 1조팀.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일을 하려면요, 팀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 건축도요, 진짜 일이 되려면요, 팀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도 진짜 하려면 팀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도 진짜 하려면 팀이 있어야 돼요. 그 5인 1조 팀. 각자 얼굴 색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당연히 축복. 이게 초대교회가 회복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이 남원에 와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네팔, 태국, 요즘에 다 외국인들 다 일하니까. 그 사람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에티오피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청해요. 불러. 가만히 환상 꿈꾸고 있는데 불러. 고넬료가 청했잖아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만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희 2부 예배 본문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꺾었는데요. 사울을 꺾은 장소가 어디냐면 제자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이에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맞춰서 그 아나니아가 준비된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은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구를 저기 지금 막 불나고 막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재앙을 왜요? 아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다 쓸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고 계시다가요. 아버지 계획 안 되잖아요. 다 쓸어버려요. 쓸어버린다니까. 로마에 뭐요? 폼페이 화산 일어나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쓸어버렸잖아요. 노아 시대 다 쓸어버렸잖아요. 쓸어버려요. 모든 지구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전도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에 담는 사람에게 복음을 찾는 인생의 답을 찾는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의 답, 내가 복음 행복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내가 복음 준비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곳곳에 준비된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니니까 진짜 갈급한 심령 복음의 답을 찾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회복한 게 237.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거 하려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먼저 전도 문이 열리기 전에요. 성령께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3장이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먼저 루디아 만나기 전에 감옥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은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237 5천 종족 막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포럼하잖아요. 실제로 237 나라 문 열립니다. 왜요? 거기 마음 갖고 기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여기도 에베소 지역에 역사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상 꺾여 무속 점술 우상 꺾여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복음 희미하고 복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리와 위치 지키라고 복음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우리 형제만, 우리 자매만, 우리만. 그게요, 안 돼요. 선교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은 뭘 회복해야 되냐?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언약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안 될 때는 갱신하고요. 응답 왔을 때는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된 인생 전체를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자녀 학교 간다. 입학식도 캠프고, 우리 자녀 졸업한다. 졸업식도 캠프고, 그죠? 우리 수련회 간다. 수련회도 캠프고, 모든 게 다 캠프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원교회 송혜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 전국 노래자랑인가? 교회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강대상 치우고 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미쳤어? 왜 거기서 세상 노래를 교회 홀에서 불러? 예배당에서. 왜 강서구청에 모든 사람들 복음 듣게 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지역 사람들 다 교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정목사님 나와가지고 뭐 얘기했어? 1분이건 2분이건 어찌됐건 하나님 사랑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 1분 때문에 2시간 프로그램 돌린 거예요. 왜? 모든 사람 들어야 되니까. 그 송에 보러 와서라도 그 자리에서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그 인생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딱 빼놓고 프로그램만 해. 성탄절 주님 오셨어. 언제는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아니요? 우리 매일 크리스마스지. 우리는 매일 주님 오시고 매일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특별히 12월 25일에 날 정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거 축복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안 온 사람들 남편도 그냥 평상시 안 다니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와서 또 누구 안 오니까 그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양병우 엄마는 양병우 한다 하면 무조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우 엄마는 1년에 한 번은 항상 교회에 왔어요. 언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항상 앞에 앉아서 병우 사진 찍고 얘기 하시죠. 왜냐? 그날이라도 와서 복음 듣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와서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뭐 해야 되냐? 캠프 인생 되면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다 놓쳤어. 놓친 거를 여러분 빨리 우리는 갱신하고 이 응답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237 나라가 저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성전이요. 그 후대들을 237 나라 파송할 성전이고 거기에 제자들을 키울 성전이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주역으로 부름받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중직자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교역자고 거기에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굉장한 응답 속에 있어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것,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 우리가 빨리 회복해서 초대교회 받았던 그 응답, 로마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